네, 안녕하세요. 남원교회 셀리더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이 막 가고 있네요. 이제 돌아오는 주가 24일 성탄절 전날이고 또 그 다음 주가 31일인데 공식적으로는 어쨌든 셀 모임을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연말인데 이번에 이제 셀 개편이 있으니까 어쨌든 좀 셀원들 좀 재편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4일 주에 이제 우리가 청지기 조직표가 나갈 예정이고요. 뭐 어쨌든 하여튼 항상 나가면 뭐 빠진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뭐 좀 편성이 실수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을 잘 마무리하면서 함께했던 셀원들과 감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셀리더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이제 마치면서 이제 신년 준비도 기억해 주시고 세월원들한테 늘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신년 온 가족 부흥회가 1월 1일부터 3일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 2, 3 예배를 좀 같이 하면서 주와 함께 한 해를 좀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 좀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들을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원들과 함께, 특별히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좀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해 나가는데 이번 주에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분열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가 있었다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복음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꼭 뭐 파를 나눠서 저 파보다 우리 파가 더 좋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존재. 왜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근원, 가치 이런 거는 예수님이 증명해 주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왜 싸워요? 네가 옳냐 내가 옳으냐 이것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워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옳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좀 더 확장해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교회에 분열과 다툼과 싸움이 있다고 친다면 그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주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게 잘못됐지 않아요? 막 이렇게 우리는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접근 방법이 아예 달라요. 대부분의 싸움은 다 옳아요. 나도 옳고 저 사람도 옳아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볼 땐 내가 틀리고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 보면 이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맨 끝절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교회는 결국 복음이고 복음의 중심은 십자가고, 그래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중심이 된다는 걸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보면 18절에서 25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23절에서 24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곳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십자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에게는 당연히 거리끼죠. 여러분 너무 잔인하니까 혐오스러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게 무슨 능력이고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손가락질 할 만한 뭐 어떤 지혜의 극치를 추구하는 헬라 문화에서는 십자가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혐오스러운 것이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탐구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혜라는 부분 또 능력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뭐가 지혜고 뭐가 능력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셀원들과 함께 뭐가 똑똑한 건지 뭐가 참으로 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굉장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고 우리의 태도의 전환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나누기 전에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 전날이잖아요. 24일이 주일이니까 이제 성탄 예배는 또 10시 45분에 월요일 날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 날 보고 또 월요일 또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성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자, 이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바보짓이라고 그럴걸요? 왜 네가 그렇게 우리 자녀가 어디를 좀 어려운 데 간다. 왜 네가 가야 돼? 그러지 않을까? 왜 바보짓을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인가 능력인가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좀 성탄절 이번에 우리가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때문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인사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건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셀별로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지금 이제 금천 시니어 실버타운도 가고 동명 아동복지센터도 가고 관공서도 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셀별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우리가 생각나는 어떤 소외된 이웃이 있다면 뭐 식사 대접을 한번 한다든지 조그만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크리스마스 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잠깐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직 24일이니까 25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뭐 좀 지나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혜와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가? 이제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지혜는 야 우리가 바울이 더 똑똑해 아볼로야 아니야 뭐 게바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가 하나님의 지혜냐 뭐가 능력이냐 너네 바울을 내가 이기는 게 그게 능력이죠 보통 세상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 지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 물론 이제 문제를 풀으면서 해야 되겠지만 뭐가 지혜죠? 성경적으로 지혜가 뭐예요? 이게 이제 잠언 9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이다. 그래도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록 세상이 미련하다 거부할지라도 미련하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이제 그거를 굉장히 꺼려하고 헬라인들은 미련하다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십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는 캐리그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포에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지혜가 열린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의 똑똑함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진짜 지혜인지. 사람이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수학을 잘 보고 영어를 잘하고 어떤 편법을 통해서 아니 편법이 아니라 전공법으로라고 그래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방법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 한순간에 망하는 거죠. 지혜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 태도가 바뀌죠. 겸손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죠.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런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는지 1번, 나는 십자가에 관심도 없고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얻지 못했다. 이게 우리 모습인지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럴걸요. 교회는 다니지만 난 하나님 잘 몰라.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번 십자가를 통해 공의롭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면 안 돼요. 이제 사랑 전에 공의.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늘 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 대충 구원하지.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뭐가 있어요? 저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있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를 알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달라지겠죠. 어리석은 부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아, 이게 곳간을 새로 지어야겠구나. 그 아이디어. 그리고 이제 곳간을 지으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저축해 놨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이게 뭐예요? 이 부자가 몰랐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돈도 알고 어떻게 저장해야 되는지도 알고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가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딱 오늘 밤에 데리고 가려고 해서 딱 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계셨어요? 이러면 이제 바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뭐예요? 청년의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제가 장례식에서 많이 인용하는데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우리가 70 혹은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해가 신속히 간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심판의 때가 있구나. 아, 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십자가 부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자, 3번. 나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셨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제가 좀 전에 인용한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거 모르면 교회에서도 맨날 모여서 부동산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부당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알고 우리는 영혼을 바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능력에 대해서 이제 보죠. 어떤 면에서 능력이냐? 우리는 이런 거예요. 뭐가 능력이에요? 이겨야 능력이 이겨야. 이게 분열의 이유가 되죠. 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걸 증명해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능력은 뭐예요? 남을 세워주는 게 능력이에요. 겸손한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이 못하는 게 뭐예요? 겸손을 못해요. 이게 박수를 못 쳐줘요. 이겨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능력은 뭐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그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게 능력이에요. 반드시 풍부해야만 한다가 능력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좀 힘들어 견딜 수 있어.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죽어도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꺼이 예수와 함께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기꺼이 예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능력이에요. 자,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죠? 우리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능력. 진짜 능력이죠. 어디에도 갈 수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1번 예수 안에서 내가 죽어 분노하며 미워하는 내 마음을 조절하며 살고 있다. 이 능력이죠. 승질 내는 게 능력이 아니라 승질 죽이는 게 능력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용사가 어떤 사람이 용사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가 능력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거죠. 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비록 물질 때문에 힘들지만 행복과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다. 예,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는. 그러나 물질 때문에 힘들면 행복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니까 올 한 해도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좀 서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사하세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게 능력이 돼요. 자,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 권력, 명예, 세상의 힘을 더 추구하고 의지한다. 이게 진짜 능력일까요? 이게 진짜 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 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누린 예가 있다면 서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치며 보겠습니다. 분열된 고린도 교회는 다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세상 지혜와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세속성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걸 분별해내고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고 교만이 깨어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로 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셀 리더들 수고하셨고요. 이제 한 번 더 마무리하면서 31일 날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